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구약에서 보겠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인데 먼저 제목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제목은 특권은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어떤 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어떠한 것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로 인해서 기뻐할 것만은 아니다. 그 특권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응당히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핵심 단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참 중요한 것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사소한 것,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은 그 사소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관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요.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이룬 것 같지만은 결과에 가서 보면은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요즘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참 정치적으로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 아주 엄청나게 혼돈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요,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는 어떻고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그러한 적절한 사람을 참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맞는 그러한 사람을 선택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크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만인 제사장서를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제사장에 대한 어떤 책임,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랍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면은 정말 책임이 엄청나게 또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이 내용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사실 노예 생활을 하다시피 했지요. 초창기에서는 많은 부를 누리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지만은요, 세겜 땅에서 그 애굽으로 들어온 그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총리에 의해서 그 받아들여지고, 사실은 뭐 바로가 허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이 대 식구죠. 그 당시에 한 70여 명이 이동을 했으니까요. 그런 많은 식구들이 애굽으로 와서, 왜냐? 가나안 땅에는 그 곡식이 왜냐면은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곡식이 모자라서 곡식을 사러 그 애굽 땅으로 오지 않습니까? 오늘날 에집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 에집트라는 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사실. 그래서 나일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명의 그 시작이 되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에집트라고 하는 나라죠. 그런데 이렇게 구약 시대에 그 구약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잖아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서 애굽에 와서 살게 되었는가? 그래서 총리였던 참 요셉의 간청이 있었겠죠. 그 식구들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바로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허락을 했기 때문에 야곱과 그 식구들은 그 애굽 땅에 와서 세겜이라고 하는 정말 참 기름진 땅에서 그들이 거하게 되었고 430년을 살았죠. 마지막 때에 가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왕이 그 정권을 잡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그 영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은 거죠. 그래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울랄라 하면서 애굽을 떠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저도 그 애굽의 그 에집트의 그 광야, 그리고 그 시내산 가는 그 길을 이렇게 차로 달리고 걸어보기도 했지만은요, 참 뭐라고 할까, 무더위에 여러 가지 환경이 견디기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 룰룰랄라 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애굽을 나왔지만은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먹을 것도 그렇게 흔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애굽에서 가지고 온 것을 계속 이제 뭐 먹고 마시고 하면서 지냈겠죠. 그러다 그런 것들이 떨어지니까는 고기도 떨어지고 뭐 곡식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는 막 불평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혹자는 참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출애굽의 은혜를 잊고 누군가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한 사람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감정에 아주 휩쓸리기 쉽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불평하면은 금방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그 불평이 번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 대중심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마지막에 가서는 그 실패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결과를 알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오늘 5절 6절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는요, 레위기 여러분 아시죠? 이 레위기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를 가르쳐주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레위기에서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참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레위기를 읽다가 포기하고 다음 성경을 읽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레위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면은요, 그리고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레위기가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레위기도 한 번 읽고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하면서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가운데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대에 있어서는요,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그 형,
그 형에게 제사장의 임무를 맡겼어요. 그런데 사실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도 있지만은 엄청난 그 책임도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제가 제사장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제사장에 대해서는 제가 한 시간을 한번 택하여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는 제사장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제사장의 특권과 책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당시에는 왕도 제사장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만약에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그 제사장이 좀 늦게 온다고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그 특권은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이렇게 대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특권을 책임으로 발전을 시켜야 그 특권이 진짜 축복이 되고, 또한 그 특권이 없는 사람도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존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즘에 그 무슨 목사를 가리켜서 제사장이다, 일반 성도들은 제사장이 아닌 것처럼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만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의미를 우리는 깊게 묵상하면서 오늘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특권을 주셨는데 그 일반인들을 부리면서 누리며 살라고 그 특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을 돌보며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적용을 한다면은 만약에 한 나라의 높은 그 위정자,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정말 그 대통령이 되면은요, 나라가는 새도 말 한마디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세를, 특권을 그 대통령에게 허락하신 것은 대통령이 그 특권만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헌신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그 위정자들은요, 정말 특권만 누릴 줄 알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태가 오늘날의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를 통틀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참 이렇게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제사장들은요, 고대의 제사장들은 자기 감정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자기의 가족이 죽어도요, 슬픔을 너무 지나치게 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왜냐? 제사장은 온 백성들의 가장
그 높은 위치에서 왕보다도 더 특권을 누리는 그런 위치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봉헌을 해야 돼요. 마음대로 그 감정을 표출할 수가 없어요. 슬프다고 마음껏 울 수도 없는 거고요. 기쁘다고 그래서 너무 발랄하게 웃는 것도 그건 지나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권을 가진 사람은 고통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특히 제사장이요, 그 어떤 든든한 믿음의 기반 역할을 모범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과 평안을 빌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목회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 어떤 말씀이나 이런 데는 권위가 있고 예배는 하나의 제사이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주관하는 것은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므로 이러한 목회자들도요, 이렇게 스스로 오히려 낮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일반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받으라고,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놀라운 책임, 하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제사장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제사장직은 감투로 주어진 직분이 아닙니다. 목사가 감투가 아니고 장로가 감투가 아닌 것입니다. 집사니 이러한 그런 그 직분이 감투가 아니라 그것은 섬기라고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잊지 말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고대 유대 제사, 유대 나라의 그 제사장들은요, 뭐 귀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엄지손가락에도 피를 발랐고, 발가락에도 피를 발랐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미가 있고, 자기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가겠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제사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러므로 레위기에 있어서 제사장을 세우는 임직식이라고 할 수 있죠. 얼마나 복잡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는 그 구약성경 선지서나 이런 데 보면은 파수꾼으로도 이렇게 사명을 다해야 돼요. 왜냐? 아침마다 은나팔을 불고 그 나팔로 안식일과 희년을 선포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경보를 울리면서 백성들을 일깨워야 되는 것이 제사장,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권은 뭡니까? 책임인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도요,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왜냐하면은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가장을 대를 이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어요? 그를 패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서를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쓰시고 야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데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죠. 놀라운 축복이지만은, 특권이지만은, 그러나 장남으로서 그 가장으로서 또 그 가족을 지키고 섬기고 이렇게 돌봐야 되는 놀라운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의, 한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가문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늘 가족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예전에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참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참 힘든 어려운 고난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어머님도 그렇게 핍박하셨던 분이 참 예수 믿으시고 권사님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우리 큰 누님도 그렇게 어머님과 함께 그 저를 핍박을, 예수 못 믿게 핍박을 하시던 분이 내가 처음 나갔던 그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 믿고 권사님이 되셔서 사실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런 것들을 어떤 책임감으로 느끼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결과, 뭐 책임을 다 했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 그 지금 살아있는 형제들도 다 예수 믿고 참 지금은 좀 이렇게 교회를 좀 등지고 있는 형제도 있지만은, 그러나 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 자자손손 복음의 상속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축복을 누렸습니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책임이 얼마나 컸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중에 제사장이 선택이 되듯이 나라 중에서도요, 제사장 나라로 쓰이는 나라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 때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제사장 나라의 특권을 책임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면은 그 특권적인 축복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복음이 정착이 되고 복음이 전파가 돼서, 참 과거에 이 남쪽에서만, 북쪽은 결국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 공산국가, 전체주의, 사회주의가 됐지만은, 그래서 거기서는 예수 믿으려면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하교회에 들어가서 만약에 그것이 들키게 되면은 목숨을 잃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평양이라고 하는 나라가 복음의 정착지가 됐었는데 결국은 6.25 사변으로 인해서 남쪽으로 그들이 피난 나와가지고 남쪽에서 정착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어찌 보면은요,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선택된 제사장의 나라가 되지 않았나, 그런 착각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어 저라고 하는 부족한 사람까지도
참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의 제4장 나라로 이렇게 세워주심으로 하나의 복음을 전 세계를 향해 전파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셨고 그렇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가지고 굉장히 기독교가 힘겹게 세워지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국가의 정치 체제가 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 국가로 간다면은, 독재주의로 간다면은 기독교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공산당, 공산주의자들은 여러분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자유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지켜야 우리가 교회가 참 핍박당하지 아니하고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크게 축복하셔서 참 경제적으로도 세계 10대국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몇만 명씩 외국에 파송을 해가지고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그 합동측 총회에서도 2만 명이 넘는 그러한 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했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제 동기 목사님이 지금 GMS의 이사장이 돼가지고 불철주야 뭐 외국으로 뭐 아니면 한국에서도요 그 복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들 다니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참 그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GMS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세워질 때에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선택됐다고 하는 것, 이건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하는 것,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나라의 위정자들도요 누리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선택을 하지만은요 그 손끝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그 위정자는 특권만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럴 수 있는 가치관과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면 다른 민족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죠. 다른 나라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 선민이라고 해서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다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 어렵고 힘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물질로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선택이 됐지만은 책임을 다하는 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물질을 주시는 것도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만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것. 지난 주일에도 제가 야고보서를 설교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이렇게 구약 성경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말씀은 이렇게 상통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표정이 별로 그렇게 밝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늘 얼굴이 참 빙글빙글 그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네. 싱글싱글 잘 웃고 참 얼굴이 해같이 밝은 마음이 편안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람 중에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짜 부자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진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작은 물질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으니 이것으로 나는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늘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면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가 거룩한 사명에 더 관심을 두게 되면은 점차 드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오직 너희는 성도들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나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입이 자꾸 목이 말라서 그런가 책임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얼마나 많은 큰 소유하며 사느냐 보다 어떻게 성도답게 특권을 책임으로 승화시키며 나누며 사는 것이 살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그보다 더 귀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내일 모레면은 설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설날에 형제들이 함께 다 모입니다. 그러면은 그 형제들이 서로가 어떤 그 특권을 누리려고만 하지 않고 자기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은 서로 화합이 이루어지고 또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명절을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누리면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